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과 십자가 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이 지구촌에 재난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십자가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십자가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십자가의 도도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들을 분들이 들으실 것이고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 김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까지 들어갔지만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예수님만 믿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도 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답답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복음과 십자가의 도지 않습니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지만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설명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해주신 말씀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냥 성경을 쭉쭉쭉쭉 읽기만 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읽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만 읽으면은 거기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인간적인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지,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 구제하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지, 세상적인 선함은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제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간에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무슨 말씀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셨다고 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러니까 바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않고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주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며 새벽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열심히 전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영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영이 예수님한테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그분에게 인도하니까 즉시로 따라가서 또 자기 형제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하여도 이삭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세 사람한테 나타나셨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니까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말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증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예수 복음이 아니고 아들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빨리 모든 사람이 알고 믿고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예수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을 땐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천사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로 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지금은 아직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복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으셨을 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래요. 우리 복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복음, 나의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잖아요.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란 거예요. 망하는 자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변에 어떻게 이제 만났는데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한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했네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요. 목사님이 모르시니까 그래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만 믿고 있으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고 부활하셨을 땐 그리스도예요. 아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이제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는 더 이제 물어보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적인 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셨잖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이제는 복음의 때라.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오직 의인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몸, 그죠? 온전한 몸을 얻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돼야 이제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 영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에는 육체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4가지 세례가 있어야 하고요. 영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막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걸 다 보시지 말고 뭐 보시겠죠. 여기도 십자가도 저기도 십자가도 하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도는 십자가 복음교회 김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십자가의 도밖에, 그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면은 육체의 비밀이라는 옛사람 제 몸이라는 그죠? 육체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4가지 세례 그리고 영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가운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요즘에 목사님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기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여자는 온 인류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담의 뼈로 만든 온 인류,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자나 여자가 다 이 여자에 속하고, 이 여기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온 인류는 그죠?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 인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한 남자와 이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여자는 온 인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세기 2장에서 21절에서 그 아담을 잠자해온 후에 그 뼈로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가 온 인류의, 그죠? 온 인류가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온 인류가 한 남자 아담의 뼈를 통하여 저 하와가 돼서, 그 하와의 조상, 하와가 조상이잖아요. 온 인류는 한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여기 육체에도 사람의 육체, 그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다 이게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깊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말씀 어렵게 하셔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었나 봐요. 이제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면 이제 우리도 그 전에 들었지만 뭐 이해를 못한 것 같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짐승의 육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의 뼈로 이렇게 지음받은 온 인류 여자 하와의 그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조성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존귀에 처해지만 그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인 이제 아담 하와의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신령한 몸인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신령한 몸으로 이제 멜기세덱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도 예수로 오실 때는 육의 몸이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멜기세덱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제 육체라는 육체의 비밀인 육체,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죠? 흙의 몸을 이제 뱀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생기고 그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온전히 막 더 죄가 형성돼 가지고 육체가 돼 버렸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돼 버려 가지고 이 육체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육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육체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비밀을 여러 가지 하려니까 길게 못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생혼의 리빙 소울이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리빙 소울. 그 리빙 소울인 그 생혼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가 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그걸 안 먹었다면 아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담도 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흙의 몸의 사람들은 모두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지나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전에 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마누라 말 듣고 하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안 먹을 거야 하고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은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아담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몸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 가지 세례가 있어요. 네 가지 세례에 보면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아들의 세례, 아버지 세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세례 요한이 기록했죠.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는 그 전에 이 신이라고 그래서 정말 발에 신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의 신, 그죠? 영이잖아요.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물세례에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좀 한 말씀이 있어서 어디 그 성경책이 이렇게 주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려고 하면은요. 그건 난해하니까 그런 말씀은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해석해놓은 말씀들도 보면은 복음하고 틀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거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학교까지 가서 박사, 석사학위 받으시고 성경에 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하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하거든요. 그래서 25절에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십자가 도가 아니고 주의 도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에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막 교회 안에다 목욕탕 같이 큰 거 하나 해가지고 성도들을 가운 입혀서 거기다 순봉 아주 그냥 아주 세례를 제대로 우리 교회는 세례를 제대로 잘 주세요. 막 목욕탕 같이 큰 데서예요. 작은 교회들은 냇가에 가서 물로 그냥 머리에다 찍는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는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요한의 세례만 따름인 그 아볼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해요. 아주 그 주의도에 정말 열심히 배웠고 성경에 능한 자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주의 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더니 27절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그쪽에 가서 제자들 있는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성경에 능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도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교회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 그러시지 않고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다녔는데 제 설교 위에 그 목사님 설교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아유, 한 번도 안 보실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며 돌로 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막 잡아들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미 복음을 받아서 이 아볼로와 브루스길라와 아볼로를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평신도인데 이 정말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이 아볼로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흔쾌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번에 복음을 전하는데 연합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또 있어요. 물 세례는 제가 여기 이만큼만 짧게 하고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죠? 36절에서 베드로가 담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죠? 예수가 십자가 전에 예수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가지고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의에 대하여만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성령이 병 고치고 성령이 능력 행하고 성령이 귀신 쫓고 맨 성령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이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긴 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10절에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이제 멜기sed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다른 데 없고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마지막 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날에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사도 베드로의 이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이 성령 세례 받으려고 정말 모여서 엄청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세례가 그냥 막 손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상한 말로 이제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었어요. 제가 수석구역장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었어요. 한 달에 일주일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전파되었나니, 로마서 10장 8절에서
한번 10장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세례.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도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연합을 하는 세례입니다. 사람이 그냥 뭐 물 세례 tum벙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말씀의 세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가요? 제 육체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생명,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동안 온 인류는 태어나서 죽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같은 세례가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 육체의 몸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장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요. 세상 예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세상 예화를 하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왜 예화를 안 하고 말씀만 하냐고 그러시지 말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절하고 같이.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마태복음 2장 28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그냥 물세례 세례요한이 준 사람이 주는 세례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들의 세례는 이제 십자가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 아버지 세례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정말 온영이 돼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갈 때 이제 아버지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육체인데 예수가 율법 아래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냥 그리스도가 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행함,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워 있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겨요? 세례를 했잖아요.
그리도 아파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장사 지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가지 세례에 사람이 주는 물세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성령의 세례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도 아파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죠?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계속 이제 자라서 멜기sedek 주의 그 몸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한 영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의 육체의 비밀과 네 가지 세례했잖아요. 이제 영의 법. 영의 법은 길어서 제가 시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렇게 돈과 명예를 쫓아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인 예수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죄의 몸인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의 몸 육체로 오셨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몸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육체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시인하는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죠? 예수를 육체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은 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아주 그냥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마귀에 속한 영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보면은 아볼로 선지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믿고 복음 전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제자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에 정말 목사님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본인이
자부한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도라고, 그죠?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가짜 목사님이고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옛사람을, 그죠? 육체의 옛사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바로 육체의 옛사람을 멸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과 4가지 세례, 사람이 주는 물세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 세례, 그리고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아버지의 세례, 이 4가지 세례가 있는 것을 십자가의 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요. 또 영의 법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마귀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전부 다 마귀한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가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처음 들으니까 이제 평신도 성경학교를 아마 들었는지 목사님 시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우린 안 기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에 가면은 짧은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했더니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 이렇게 조리 있게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못하고 짧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해서 오늘 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 마음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아버지 대책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증거된 말씀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